심을 알려주려는 방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의 유익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저희 말씀 두 구절 있는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복음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부분이 하이델베르그 65문부터 68문까지 부분인데요. 우리 65문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방금 읽으셨던 하이델베르그 65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라는 설교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어진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과 성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저절로 믿음이 확증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5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성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고 확증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온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조선이라는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받은 그 전도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선포를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그 자체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자체로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은연중에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문장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저자도 성령님이시고 해설자도 성령님이십니다. 저자가 풀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무지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만큼,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도리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구속의 도리를 잘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지상에서의 사셨던 그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는 요소들이 여기 구속의 도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 없이 복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사실성과 역사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복음의 내용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려면 이 사실들의 구속적 의미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적 의미의 제시가 잘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직접적으로 이 구속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이 사건들의 구속적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제시되려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죄는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의 선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광대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는 이 피조계 전체에 대한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을 넘어서서 온 우주적으로도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기까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에 대한 바른 선포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바른 복음의 선포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바른 선포가 아닙니다. 예전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어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고도 말하면서도 믿은 다음에 스스로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른 선포가 아닌 것에는 복음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바른 복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불충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복음의 이 메시지를 복음의 이 효력과 복음의 효과를 그냥 나 개인 안으로만 가두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 개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이 복음의 능력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복음의 전 우주적인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복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충분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복음의 모든 풍성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질 때 교회도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할 때 그리스도인 개인도 풍성해지고 공동체, 교회도 풍성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보다 더 성숙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그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만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온 우주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두지만 마시고 밖으로도 선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밖으로도 선포하실 수 있는 동흥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66문부터 68문까지는 이어지는 것이어서 같이 좀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문답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67문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68문답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우리 다룰 때 성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례식 할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귀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 말씀입니다. 듣는 말씀이죠. 설교가 듣는 말씀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귀로 들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에 보이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이해되기 쉬우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청각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뜻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약속의 표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례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십니다. 성례를 통해서 인쳐 주시는 것이죠. 성례는 우리에게 날인의 역할을 합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죠. 날인은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강하게 강화시켜 주십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확인하고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표시하고 날인하는 것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확신시켜 줍니다. 복음의 약속이 없으면 성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 용서와 영생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밖에 없습니다. 성례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례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례와 말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성례와 말씀의 공통점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례와 말씀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시행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례를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례와 말씀의 공통점은 둘 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제시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네 가지 공통점입니다. 다음으로 성례와 말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차이점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그 명령과 약속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됩니다. 그렇죠? 말씀은 그 명령과 약속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죠. 말씀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되는 반면에 성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신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전해지지만 성례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전해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을 보시면 말씀은 성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그런 것이죠. 먼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령께서 이미 생긴 믿음을 확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신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생긴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말씀이 성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시행되기 전에 말씀으로 이 성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을 보시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성례는 그 자체로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이죠.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반해서 성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성례 없이도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례가 없어도 말씀은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우리 68문답에서 보셨듯이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뿐인 것이죠. 세례와 성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에 이어질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세례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율법이 명시한 각종 규례들을 대체한 것이고 성찬은 유월절 양을 비롯한 율법의 희생 제사들이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이 성례 이것을 지키기로 요구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에게 계속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 의해서 성찬이 제정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 이 성찬을 언제까지 시행해야 하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찬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행해야 하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기계적인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 어떤 기계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무언가 가져다 준다, 무언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그 자체에, 성찬을 하는 그 행위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나올 문답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참여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례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례 행위 자체에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이 성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집례자인 목회자와 참여자인 성도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할 때 성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싱숭맹숭한 그저 그런 무덤덤한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 성례는 아무런 의미도 은혜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여서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의미를, 이 의도를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는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은혜의 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방편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과 성례를 가지고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과 성례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성례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성례에 참여할 때나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례가 참된 성례가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의 방편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심겨지고